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님 좋은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소개할 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주님, 이 책은 참으로 세계적인 책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변승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 표지에 저자가 쓴 125권 중 대표작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먼저 저자 변승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승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전 예장 부흥교당 증경총회장입니다. 진리 회복을 위해 120권의 책을 썼고 저자가 담임하는 사랑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모델로 한 삼중 사역을 펼치고 있다. 또 성경적인 참복음과 진리 그리고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는 선교팀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깨어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안질병이 일어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보는 자가 보고 암 종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도행전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는 한 교회가 여러 곳에 모이는 멀티 사이트 처치로 출석 성도만 12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2번 연속 한 달 반 만에 출석 성도가 10,000명씩 증가했고 불타는 구령회를 가지고 1차 목표인 3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루터가 아니라 바울이 옳다. 오직 믿음인가 회개와 믿음인가?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과 과연 오직 믿음은 과연 성경적인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참 온전한 복음. 칼빈이 아니라 바울이 옳다. 로마서 3장에서 8장의 구분에 대한 연구,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심층 연구 이렇게 지금 편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칼빈이 아니라 바울이 옳다 제 1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간곡한 호소. 이 책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로마서 2장과 6장 14절에서 15절 8장 29절에서 30절에 대한 해석이 그러합니다. 그 부분을 다 읽을 때까지 절대 이 책을 손에 놓지 마십시오. 또 읽으실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맞다 아니라고 성급하게 속단하지 말고 과연 그러한가 하는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적 신학적 잣대를 내려놓고 오직 성경적인 시금석을 가지고 성경으로 잣대를 삼아 시금석으로 삼고 읽으십시오. 이 두 가지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런 자세로 읽지 않으면 중간에 이 책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과 책임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꼭 주시기 원하시는 다이아몬드 같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보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베레아 사람들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끝까지 읽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알려진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줄 특별한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가르칠 때 학자들은 주석책을 쓰고 목회자들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럴 경우 로마서가 중요한 만큼 여러 세기 동안 해석과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어 너무나 길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게 잡아도 좋기 수년에 걸릴 것입니다. 또 설교한 후 책으로 출판해도 목회자나 성도들 대부분은 읽을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즈의 로마서 강해 시리즈 정도가 아닐지라도 더글라스 무의 로마서 주석처럼 심히 두꺼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를 설교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진리를 깊이 사랑하고 학구적인 열정이 있는 소수만 그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앞으로 해야 할 설교도 많고 바르게 정립해야 할 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3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설교할 생각입니다. 첫째로 저는 로마서를 오해해서 교회에 두루 퍼진 칭의와 견인의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간단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책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과 비슷한 로마서에 대해 최대한 짧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 저는 현재 성령신학교에서 성경각권 성경 공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려고 합니다. 즉 로마서 전체가 아니라 궁금하거나 꼭 알아야 하는 구절들만 선별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셋째, 저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필요할 경우 로마서의 모든 구절을 빠짐없이 다루는 주예식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방식의 설교만으로도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져서 그런 설교가 필요치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3단계로 가르칠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몇 개월 전 수양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있는 저에게 최근 수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의 설교를 속히 하고 책으로 출판하라는 성령의 특별한 관건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기름 부음과 감동이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해서 저는 이것이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능가하는 놀라운 설교와 책이 될 것임을 즉각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왜 성령께서 그렇게 이례적이고 강한 감동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인 이신 칭의와 견인의 교리에 대해 제가 이해할 수 있던 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정확하고 온전하고 경이로운 초유의 해석들이 계속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책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쓴 125권 중 가장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감히 장담하거니와 이 짧은 책이 가장 긴 로마서 주석과 가장 긴 로마서 강해 책을 읽어도 얻을 수 없는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자마다 교회 안에 누룩처럼 퍼진 사람의 계명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바울이 전한 참복음과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무한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읽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루터가 아니라 바울이 옳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유명해지고 개혁 신학을 대표하는 것처럼 된 구호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구원하면 대부분 믿음만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정통의 탈을 쓰고 있어서 더 분간내기 어려운 교모한 미혹입니다. 길리스의 사료집에 보면 조나단 에즈우드가 사역을 시작할 무렵 잉글랜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 한탄스러울 만큼 무지하고 게다가 또 그와 관련된 교리들에 대한 무지가 만연되어 있었다. 중생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으며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구원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와 이 시대의 교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 아닌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사실이 잊혀지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야 하면 통합교단의 이대위 위원장을 지낸 목사가 믿음 외에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설교하고 강조하면 이단이라는 망언을 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정통이고 예수님과 12사도와 바울은 모두 이단이란 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회개와 믿음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분별과 바른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전공 필수와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회개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고 선택 과목 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교회에 만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오직 믿음의 영향이 큽니다. 그로 인해 교회들 안에 명목상의 신자가 차고 넘치고 지옥에 가는 자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회개와 믿음인가를 규명해야 합니다. 아멘. 1. 바울은 로마서에서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다. 같이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 로마서 2장은 회개를 강조한 회개장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듯이 곧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음과 의롭다함을 설명하지 않았다. 로마서는 산상수훈과 매우 유사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의 가난은 자기의 죄와 부패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애통으로 인도합니다.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전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려 3장에 걸쳐 죄를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뿐만 아니라 2장 전체에서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애통과 똑같지요. 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한 회개장이 맞나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로마서에서도 회개가 나오지요. 로마서를 읽어도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신선한 충격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더 많은 성경 공부나 더 열심히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담과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래 유대인들은 너무 악해. 그들은 회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멸망을 피할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1절과 3절에서 유대인들이 같은 일을 행한다고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누구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남은 이방인이고 같은 일은 이방인이 범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서 24절도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은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방인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 일을 하라고 전하므로
그러므로 결국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회개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진노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하심과 구원이 대조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9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김세윤 교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해석하면서 이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칭의의 언어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무죄의 선을 받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의인 선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장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회개가 칭의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주석이나 강의 집들이 2장 1절에서 15절을 다룰 때 이곳에서 바울은 회개하라고 했다. 먼저 회개를 강조하고 그 후에 믿음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다. 이런 설명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어떤 주석이나 강의 설교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에 속아 누구도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한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다음 선구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아멘. 옳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극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또 바울은 회개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명백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죠. 마지막으로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할례와 회개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이 틀림없죠.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마음의 할례와 회개와 마음의 할례를 회개와 연결시켰습니다.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의 장이라는 해석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한 회개장이라는 이 새로운 발견은 참으로 무한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주장하고 강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변승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저편엔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진리가 많이 훼손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교단은 수백 개이고 교리가 수백 개인데 성경 말씀은 한 권입니다. 여러분, 칼빈과 루터가 옳은 것이 아니고 장로교 통합 합동이 옳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옳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자기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적이면 믿고 비성경적이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께 받고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교리적인 복음이 있고 신학적인 복음이 있고 좌파 우파 목사님의 사상적인 복음,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교단적인 복음, 예를 들자면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집니다.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성경 말씀도 66권 한 권인데 왜 교단마다 교리가 다릅니까? 그게 장로의 유전이고 사람의 생각이 섞였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성경 말씀을 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단의 신학과 교리는 성경 말씀의 잣대로 분별해 봐야 합니다. 신학 교수님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학과 여러분의 교단의 교리를 성경 말씀으로 씨름하며 분별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의 신학 교수와 목회자만이 자기 교단의 신학과 교리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맹인들이 자기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말씀과 씨름하며 분별한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2단 3단으로 매도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가 다릅니다. 장로교와 순복음 교단의 교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죠. 여러분, 세계적인 흐름이 웨슬리안주의에서 칼빈주의로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감리교는 웨슬리 후예들이 없습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교리의 신여가 돼서 장로교 이중대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몰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신학자와 목사들의 대부분 다수가 칼빈주의가 되었습니다. 장로교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로교 창립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창립하지 않았습니다. 침례교 창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성도들을 맡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로도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걸 알고 계시죠? 다른 복음은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가톨릭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한국교회 통합, 장로교 합동 할 것 없이 다른 복음이 없을까요? 첫째, 다른 복음은 은사 중단론입니다. 1세기 사도들 이후에 은사가 끝났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축사하는 건 끝났다. 맹인들입니다. 사꾼들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목사는 사꾼이요 영원 도둑놈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버림받는 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버림받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은 통합합동할 것 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구원받은 사람을 버림받을 수 있겠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최소 1억, 많게는 10억의 인구를 물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은사 중단론은 이단 사설입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장을 창고에 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짓는 목수가 일이 끝나지 않는데 연장을 창고에 넣지 않습니다.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가 밭을 덜 가는데 쟁기를 씻어서 창고에 넣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은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은사는 계속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나를 믿는 자들은 나야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면서 교회에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럼 예수님 오실 때 계속 해야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으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잣대를 들자면 한국에 30만의 성직자와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좋게 하는 모든 목사들은 사꾼입니다. 부드러운 설교, 만담 같은 설교, 세상적인 이야기, 큐티 수준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부드러운 설교, 죄인을 모아놓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모아놓고 사랑의 설교, 부드러운 설교, 듣기 좋은 소리. 회원 모집하고 회원 지금 관리합니다. 예수님의 빨간 것이 설교 말씀을 읽어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까? 목회자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보다가 더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 담이라고. 회칠한 담과 평토장 무덤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돈 받고 엉뚱한 일 하니까 채찍으로 들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뱀들아 독사시키다 저주를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판 상을 엎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습니까? 그거는 꾸며진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사랑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품고 예수님은 비둘기 팔고 돈 바꾼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쌍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두 번 나옵니다. 10절에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교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선포대교는 5만 개의 교회, 저는 90%가 다른 복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0%가 사꾼이기 때문에 신학 교수, 선교사, 목사님 비롯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90% 사꾼이기 때문에 사꾼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종은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성숙하고 또 훈련받고 연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 인도한 종은 칼빈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은사 중단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맹의를 불러서 맹의를 인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종들을 보십시오.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진리를 외쳤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99%의 교회 목사님이 사람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눈치 보자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딱 두 분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전 목사님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변승우 목사님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과 변승우 목사님은 사람 모으는 데 관심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천국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천국에 인도하고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거죠. 주의 종인데 사람 눈치를 보면 교단의 종이고 주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죠. 장로 눈치 보고. 주의 종이면 주님의 뜻대로 설교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목회를 해야 합니다.
교단적이고 교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회하시면 사꾼이고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설교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강조했지 않습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수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전사님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이 책을 꼭 읽으시고 목회하시고 신학하시고 선교하시고 전도사 하십시오. 오늘은 변순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제1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장 3장을 연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